3월 한 달 동안 신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충성. 지난 시간에 뭐였죠? 성실. 성실이었고 이제 오늘은 충성입니다. 3월 달 한 달 동안 이 신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실, 일관성, 성실은 언약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관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충성도 동일해요. 충성도 이 언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의 반응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탁월한 성품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상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상사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성품으로서의 충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이 교회 안에는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비성도도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는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믿지 않은 분들과 한번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연애는 좋은 거니까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행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비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문점이 생겨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우리들을 힘겹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하인이에요. 하인, 아랫사람. 아랫사람, 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뭐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런 서신서를 보면 그들이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랫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지칭해요. 그런데 이 지칭이 스스로를 그렇게 종이라고 하는 지칭이 매우 귀해요.
매우 특별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일 때만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종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나는 지금 복음과 함께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영접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오늘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은 뭐라 그랬죠, 방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현우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너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과 동일해요. 구원자는 무엇이냐면, 구원자는 누구냐면 살리는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자가 곧 구원자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냐면 영원한 소망, 천국 영생을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구원자를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 구원자를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자를 아는 것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숫자가 좀 적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비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보여주실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단순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을 맡은 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바로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세요. 너 비밀을 맡은 자 맞아? 너 비밀을 맡은 자 맞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오늘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 그러면 이 충성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충성은 자,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는 화려한 웅변술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된 자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들에게 믿을만함을 요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동일하게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믿다,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 이거거든요. 자, 충성은 곧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과 동일해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왜요?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곧 구원의 길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들이 구원해주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충성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곧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바울의 주장처럼 이 이신칭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이 은혜 안에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충성된 일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천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일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린 충성된 일꾼이라 불려질 수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하게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삶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충성됨은 단순하게 어느 날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만 충성하면 돼, 금요일만 충성하면 돼, 아니 주일만 충성하면 돼가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말은 곧 우린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날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늘 강조하죠.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글자를 읽어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노라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신다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오늘 말씀 안 읽었어요. 예배하지 못한 삶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 몇 개 듣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셔야 돼요. 말씀 읽는 거. 그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감없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노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처럼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일꾼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인데, 소그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소그룹 안에서. 개인적인 적용이 예배라고 한다면, 공동체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면 소그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고백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물론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하나됨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이제 소그룹, 셀이 있죠. 이 모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궤도에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9명의 셀장이 있어요. 2명의 새가족 리더가 있고, 이들이 매주 토요일 날 저와 함께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소그룹의 시간은 비록 짧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을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 이번 한 주 정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충실히 살았어.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는 것을 서로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소그룹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풍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유익이에요. 왜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평생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는 시간이, 셀 모임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상에서 살아갔던 예배자의 모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 안에서, 대학부와 청년부 안에서 이제 셀장도 하고 세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세런이었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셀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충분하게 셀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셀 1이었을 때 기억나요. 뭐냐면 셀장 형이 있었는데 2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반을 삶을 나눠요. 1시간 반을. 그리고 30분, 마지막 30분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근데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면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빌런들을 찾죠. 이번 한 주간 빌런이 누구였어? 걔 때문에 뭐 힘들었어? 직장에서 힘듦, 뭐 학교에서의 힘듦, 교제하면서의 힘듦,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끝나요? 고생했어. 잊어버려.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걸 1시간 반을 해요. 그 한 6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5분만 해도 후국 가요. 1시간 반을 그렇게 해요. 와,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 말씀 보자. 자, 말씀 내가 정리해 줄게. 두두두두두. 기도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진짜 속된 말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어요.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난 이거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의 아픔을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왜 얘기해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거는 나랑 관계가 깊은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난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고 가고 싶은데, 1시간 반 동안 저 사람은 저게 힘들었댄다, 이 사람은 이게 힘들었댄다, 뭐 울고 있고 막.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은 세상 공동체 그룹들과 달라요. 그 다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소그룹은 반드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주객이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요. 말씀을 안 나누면 힘을 잃어간다고요. 그래서 셀장들이요.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티가 나요. 공부 안 하면 삶을 나눠요. 티가 나요. 셀원들이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셀장이 삶을 나누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면 준비 안 한 거예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확해요. 왜냐?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내가 준비 안 되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버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격려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른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셀 안에도 누군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좀 강한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조금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요. 은혜를 나눌 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서로서로를 끌어주고 독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장소라는 거죠. 이제부터 도망 못 가요. 도망가면 안 돼요. 소그룹 하셔야 돼요.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은 강압적이고 불편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절대 강압적이지 않아요. 이 충성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것을 거부한 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충성된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충성됨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내가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난 충성된 일꾼입니다.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